사랑합니다. 좌우에 몇 번 한번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과 존경하는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오늘도 주님 앞에 정말 영감 있는 찬양 올려주셔서 감사하며 예루살렘 찬양대 축복합니다. 김영삼 집사님 베이스의 굵은 음성으로 우리 주님 찬양했는데 그 찬양도 하늘문을 여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팀이 처음 섰죠? 어떠셨습니까? 좋으셨죠? 더 좋아질 겁니다. 이 찬양팀을 이렇게 쓰게 된 것, 처음엔 이제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으실지 모르지만 이제 점점 우리들하고 호흡이 맞아지는데, 이 찬양팀이 서면서 찬양팀과 또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습니다. 비대면이 많이 지속되면서 우리 충영교회의 다양한 예배 가운데 이 금요 집회가 가장 많은 이 타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참석하시는 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제 비대면이 되니까 비대면으로 들어오셔서 접속하시는 분들의 수를 보면 평소에 우리 코로나 이전보다 수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면 이 현장에 모이는 수가 좀 줄었습니다. 여러분, 오시려면 나오세요. 안 나오면 체크합니다. 출석 부릅니다. 교구별로 오늘 행사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성숙한 우리들에게 아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가 좋아서 나와야 되는데, 물론 너무너무 환경적으로 나오는 게 힘드신 분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은, 사실 말씀은 비대면도 여러분이 들어서 대면과 효과가 떨어지지 않게 참여할 수 있지만, 이 뜨겁게 찬양하고 예루살렘 찬양대 어르신들도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는데도 못 나오신 분들, 다음 주부터는 나오셔서 같이 찬양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많은 힘이 보태질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자, 계속 밑거름 기도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통해서 우리 이 밑거름 기도의 기간은 금요 집회도 길어진 밑거름 기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찬양도 다양해지고 기도 시간도 우리 이 주중보다는 2배 되고요, 말씀 시간도 2배 돼서 저는 참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읽었는데 22절부터 다루어도 시간이 빡빡할 것 같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행하는 자가 되자는 거죠. 행하는 자가 되자는 겁니다. 22절이 오늘 본문의 개요 혹은 서론입니다. 자, 22절 눈으로 찾아가 주시고 준비되셨으면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여기 이 개요는 2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돼야 할 것과 되지 말아야 될 것, 될 것은 행하는 자가 돼야 되고 되지 말아야 될 것은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23절과 24절은 속이는 자죠. 듣고 행하지 않는 자에 관한 설명입니다. 25절은 이제 순서가 뒤바뀌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 관한 축복입니다.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같이 들어가 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행함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행함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교회 같이 아주 건강한 신학 기초 위에 서 있는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늘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혹이라도 나의 행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공로가 드러나지 않도록 성경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지키는 데 노력을 하죠.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자기의 어떤 그 자랑이 드러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충영교회는 자기 부인의 이런 신앙을 잘 지켜온 아주 중요한 전통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성경 어디에도 행함을 소홀히 하라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내 행함이 나의 자랑거리, 나의 면류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렇지만 행함은 여전히 계속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도록 하는 데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살았습니까? 그런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지키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그 점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쓸 때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받고 상당 기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그냥 믿는다고 말로만 얘기하고 실제로 행함이 없는 거, 이거 거짓된 거다, 이거 속이는 거다, 이거 별 의미 없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요점 정리합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바른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내가 정말 바른 행함이 있는가, 나는 바르게 살고 있는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점검하는 시간 되어야 하는 것이죠. 듣기만 잘하고 행함이 없는 이 유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혹시 걸리지 않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유형은 내가 일반 생활에서, 나의 삶 속에서 신앙의 가치가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다. 내가 삶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신앙의 원리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러면 이거 내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서 자기를 속이는 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신앙의 가치만 갖고 사는 성숙한 자리에 가는 데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 결정할 때, 자녀의 문제를 결정할 때, 자녀에게 조언을 해줄 때, 내 삶의 모습을 결정할 때, 교회를 섬기는 어떤 일들을 행할 때 그 가치가, 거기에 생활하는 그 작동하는 원리 속에 신앙이 있어야죠. 이런 게 전혀 없는 분들은 과연 내가 정말 구원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체크해 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런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성경의 지식은 굉장히 풍부해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행함은 참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유명한 얘기죠.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좀 신앙 연조가 있는 분들만 이해할 수 있는 분인데, 한국교회 옛날 특징 중에 그거 있어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집에 가다가 남의 집 앞에 있는 우유 보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구나 하고 그거 그냥 마시는 거. 그죠? 이게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냐?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신앙 지식은 좀 있는데, 신앙의 지식은 있는데 이게 삶의 훈련이 안 돼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중심으로 세상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죠. 저는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가 아는 지식만큼 행동이 안 따라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 볼 수 있겠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내가 성경 지식은 좀 있는 편인데 거기에 비해서 내 삶이, 내 행동이 신앙의 성숙함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분들은 오늘 말씀 가지고 도전받으시고, 오늘 다시 한번 내 삶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주님 앞에 세우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 유형도 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정말 잘 들어요. 정말 잘 듣습니다. 저는 우리 충영교회가 참 좋은 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들으시는지 몰라요. 노트 필기 하시는 분도 제법 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좀 금요 집회는 자유롭지만 이 주일날 같은 때 어떤 때 보면 너무 집중해요. 너무 집중.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집중하는 척하고 까먹을까 봐 걱정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앞만 이렇게 보는 거 아닌가. 사실 앞만 이렇게 멀뚱멀뚱 보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정말 집중을 하긴 해요. 노력은 해요. 근데 까먹어. 이건 이제 심각해. 이러면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듣고 들은 것을 내가 기억하고 내 삶에서 기억이 나서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안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이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속이는 자는 뭐냐면 스스로 속이는 자죠. 결론이 뭡니까? 헛것이에요. 헛것.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끝에 헛것, 이거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 영혼을 책임지는 담임 목사 맞죠? 네 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이 계산할 때는 이런 계산을 제가 받을 것 같아서 무겁습니다. 제가 담임하고 말씀을 선포했던 성도들이 헛된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했다고 생각하는데 끝에 딱 잡아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뭐 여러분 들어보신 얘기지만 이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라반의 집에 가서 자기 생존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니까 마음에 드는 이 결혼 대상자도 있고 라헬이라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7년 동안 일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신혼 첫밤 지내고 딱 깨니까 옆에 누워 있었던 여자가 누구라고요? 레아. 그때 성경 표현 레아구나, 느낌표. 이 느낌표가 뭐라고요? 헛것이다 이거예요. 속았구나, 외삼촌한테 속았구나 이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개역개정은 좀 줄였는데요, 옛생결 한글 개역에 보면 이 느낌표 있는 자리들이 성경에 이제 가끔씩 나와요. 아주 재밌는 자리들에 나옵니다. 원어에는 느낌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번역자가 붙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잘 붙인 거죠. 그러니까 헛거구나, 망했구나 이런 얘기예요. 망했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망할 일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자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인간 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망할 수 있는 거예요. 헛것 붙들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면 헛것을 안 붙들기 때문에 그 헛것을 안 붙드는 방법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자. 여러분, 자꾸 까먹는 분들 있으시죠? 이거 세상 거는 까먹어도요, 하나님 말씀 안 까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고요?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자막으로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으십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기억나게 하리라. 기억나게 하리라. 저는 요즘도 틈틈이 계속해서 성경의 이 기억이라는 장치에 대한 말씀을 아주 유심히 봅니다. 근데 이 기억나다는 거에 거의 모든 가르침은요, 이 기억나다는 거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새 언약, 이런 거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말씀을 풀어가면서 더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2절 다시 한번 오늘 읽으면서 22절의 내용을 정리하십시다. 자, 22절 준비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제 속이는 자에 관한 이야기가 23절과 24절에 나옵니다. 또 읽으십시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이 내용 다시 한번 풀이해 드립니다. 말씀을 듣기는 잘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잘 들은 게 아니에요. 잘 듣는 척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듣는 척하고 들었는데 그냥 지식을 통해서 열심히 배우려고 배우는 것도 그 범죄에 속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한테 일단 들어와서 누적이 된 것 같은데 그게 자꾸 까먹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행동으로 안 옮겨지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이제 꼬집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사람 같다라고 그 사람을 꼬집어서 정신 차리게 해주는 겁니다. 그 비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울을 보는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겁니다. 자,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쉬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답하시면 됩니다. 자, 거울을 많이 보는 사람은 멋쟁이일까요? 멋쟁이가 아닐까요? 멋쟁이죠.
거울을 보는 사람은 자신의 모습에 신경을 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쓰는 사람입니까? 쓰는 사람입니다. 거울을 많이 보는 사람이 그래서 대체로 예의 있는 사람에 속합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거울을 보고, 여기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이 뭔지 보십시다. 거울을 보고 자기 생긴 얼굴을 보았는데 이걸 잊어버렸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거울을 봤는데 머리가 이렇게 삐져나왔어. 아니면 내가 입은 옷이 이상해. 남자들 같으면 그 양복을 입고 그랬는데 이 내복 같은 게 밖으로 튀어나왔다든가, 뭐 이런 이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거울을 보면서 찾아냈어요. 이거 내가 이거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안 고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바보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지라는 생각을 하신 줄로 압니다. 하신 분들이 우리 다수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심을 해서 그렇지,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엉터리로 살면 안 되지. 지나가다 남의 우유 먹으면 안 되지. 알았는데 또 하는 거야. 계속 또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얘기하면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이 이상한 거야. 여자분들 화장을 했는데 왼쪽 오른쪽이 짝눈으로 화장을 했어. 이거 안 된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어? 그리고 까먹는 거야. 그리고 나가는 거야. 그리고 자기 예쁘게 화장된 줄 알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 거와 똑같아. 이렇게 지금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이런 바보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지속되지 않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의 이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고쳐야 될 부분들을 안 고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대조되는 겁니다. 이제 잘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25절에 나옵니다. 25절로 가셔서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25절 집중해서 내용을 읽으십시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제 세 부분으로 25절을 이제 분해합니다. 첫 번째 부분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이게 이제 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이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 세 번째가 이 사람은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 이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씩 이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 관찰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23절에 거울이 등장하는데 거울은 들여다보는 하나의 이제 그 대상이 되는 거죠. 좋은 일 25절에 나오는 듣고 행하기 위해서 들여다봐야 될 것을, 그러니까 거울과 대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율법이죠. 거울을 들여다보는 자,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 거울을 들여다보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안 잊어버리는 자. 거울에 대조되는 것이 온전한 율법인데, 그럼 온전한 율법이 뭔가를 이제 찾아봐야 됩니다. 온전한 율법이 뭔가를 이해하려면 온전하지 않은 율법이 있다는 거죠. 온전하지 않은 율법이 모세 율법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준 조문, 일종의 법 조문과 같이 규정과 같은 율법, 이것이 불완전한 율법인 거고요. 그 불완전한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이 길, 하나님의 원리, 이것을 온전한 율법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주석가들은 그렇게 설명 안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저 나름대로 쭉 이제 주해하고 해석하면서 거울은 옛 언약, 그리고 온전한 율법은 새 언약이다. 거울은 이 옛 언약을 보게 되면요, 그 옛 언약이 우리의 잘못한 걸 잘 꼬집어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웃 물건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런 율법들이 쫙 나오죠. 그리고 이 법궤를 만들어야 되고 이 장막을 만들어야 되는 이 계명들이 딱 너무 자세히 나오죠.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지켜야 돼요. 이제 그대로 지키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세요? 겉으로만 지키면 속이 어쨌든 괜찮은 거야. 겉으로만 지키면 성수주일, 이게 율법이라면, 만약 성수주일이 율법이라면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나가면 된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예배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렸는지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 출석부 도장 찍었다, 그럼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성수주일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성수주의를 하려면 주님을 높여야죠. 그리고 주님 말씀 들어야죠. 그 말씀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있어야 성수주의를 한 것이죠. 근데 온전한 율법은 후자를 하게 만드는데, 거울 보는 것은 마치 모세의 율법과 같이 내가 잘못된 것을 알게는 해줘. 근데 그것을 내가 고치고 실천하게는 안 해주는 거.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결단한 것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찬양하면서 내 마음에 깨닫게 된 것들, 깨달은 주님의 이 원리들, 그래 내가 오늘 찬양하면서 사랑해야지, 찬양하면서 내가 낙심을 이겨야지, 힘을 얻어야지, 이런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이걸 실천하는 거, 이게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저를 사랑하는 이 예배에 직접 이 자리에 있든 비대면으로 참석하시든 이후에 여러분이 이후에 이 올려진 영상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모든 분이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온전한 율법을 바라보는 축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율법은 바라보고 그것을 내가 내 마음속에 익힐 때 마치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마음에 새겨진 언약, 지울 수 없는 언약, 그래서 그것이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처럼 온전한 율법을 바라보는 자들이 그런 축복을 받는다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온전한 율법을 바라보는 것이 새 언약을 붙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혼나고 또 죄짓고 혼나고 또 죄짓고, 이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그렇죠? 혼나고 죄짓고 혼나고 죄짓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주노니 이 새 언약은 너희의 가슴에 새겨져서 잊혀지지 않을 것이고, 너희 가슴에 새겨졌기 때문에 기억이 나서 너희들이 그걸 행할 수 있으리라. 이 새 언약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 보좌 위에 앉으신 다음 성령님을 주심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온전한 율법 우리 속에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여기 온전한 율법을 설명하는 또 형용사의 눈을 모아봐야 됩니다. 자유롭게. 온전한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거울을 보는 건요, 우리를 일종의 이렇게 얽매이는 거야. 너 이거 고쳐야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온전한 율법을 바라볼 때는 그 온전한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주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의 변화를 시켜주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그런 역사가 온전한 율법 가운데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바른 행함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로마서 10장 7절 말씀 한번 찾아가 보시죠. 로마서 10장 7절. 야고보서에서 앞으로 좀 이동하시면 되겠죠. 로마서 10장 7절 말씀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은 다 찾으시고요. 로마서 10장 7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17절 죄송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준비되셨죠?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기서 들음은 그냥 귓전에 듣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질 때 그 말씀 안에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들을 때
진정한 들음은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면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말씀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를 붙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말씀을 붙든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붙잡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사를 늘 경험하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요, 이게 은혜이고 은사이고 축복입니다.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때에 행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붙잡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죠. 이사야서 50장 4절하고 5절 볼 텐데, 이사야서 50장 4절하고 5절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멀리 가셔야 되겠죠. 이사야서 50장 4절하고 5절, 이것도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그 과정에 관한 본문입니다. 4절 5절, 이사야서 50장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이사야서 50장 4절과 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울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게 말씀이 행함을 만드는 거예요.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물러서지도 아니하고 이 말씀이 나를 붙들어 인도하는 대로 가는데, 자, 여기 학자의 혀도 주고 귀도 열어주시니 얼마나 총명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나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행동파가 되자는 기도가 아닌 겁니다. 주여, 나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말은 내가 말씀을 듣는 탁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총명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의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부터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 이제 우리가 행함에 대해서 어떤 행함을 행할 것인가, 오늘 이제 구체적인 교훈 두 가지를 갖고 이제 기도로 나가면 됩니다. 자,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어떤 걸 행할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 생각에는 구체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행해야 되지? 라고 행해야 되겠다는 도전은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행할까라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성경에서 이 핵심을 찌르는 이런 교훈을 받고 싶으실 겁니다. 이제 그 두 가지 교훈을 찾아봅니다.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자리 한 자리를 볼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자막으로 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17절, 이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겨준 장면입니다. 제자들 발 씻겨준 장면에 나오는 건데, 다 발 씻겨준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읽으십시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 알려주고 보여준 게 뭐죠?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겁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겨준 거예요. 그것도 진심으로 섬겨준 겁니다. 흉내낸 게 아닙니다. 제스처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할 필요 없는 사람이, 높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겁니다. 머리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발을 씻겨준 겁니다. 겸손한 섬김의 모습.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섬기면 이것이 행하는 자의 복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행하는 자의 복, 행함으로 복을 받으려면 진정으로 섬겨야 됩니다. 특별히 나보다 낮은 자, 나보다 없는 자, 나보다 못한 자, 이 세상에 소외된 자까지도 진심으로 섬기는 그 행함은 복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자의 복이 행하는 자의 행함의 복의 근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행함으로 복을 받는 것,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바른 행위 몇 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삶 자체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원리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원리로 바꿔서 행하는 겁니다. 원리가 바뀌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낮게 행동 한두 개 잘하는 거, 이것이 행함이 근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리가 바뀌어서 그런 행동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바꿔야 될 원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바꿔야 될 원리가 뭐냐면, 성경 전체, 특별히 구약 성경, 좀 전에 신약 성경 예수님을 중심으로 봤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원리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원리를 대조해 보면, 구약 성경은 이 세상을 사는 이 원리, 가치 중에 하나가 보복입니다. 남이 행한 대로 나도 갚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바뀐 게 있잖아요. 내가 받은 대로 되갚아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복의 원리가 은혜의 원리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행함의 변화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 많은 시간 동안 보복의 원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 지난 화요일 시험 말씀드렸죠. 우리가 시험에 드는 원리가 많이 뭡니까? 내가 받은 작은 상처, 내가 느끼는 작은 불편, 별것도 아닌 것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깊은 이 상처와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계속 보복의 원리가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보복에 어떻게 하면 갚아줄까? 내가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보복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자꾸 정당화하는 보복은 거기 많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옳고 제가 틀렸다는 것을 계속 증명하려는 이런 마음들이 보복의 원리 가운데 있는 거죠. 문제 잘 해결 안 됩니다. 은혜의 원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은혜의 원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은혜가 우리를 충만케 하고 은혜가 우리를 풍족하게 할 때, 그때 보복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 더 좋은 거 채워주셨고,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때인데, 이 은혜의 원리로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될 때, 그때 행함에 탁월함이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하나님 말씀 잘 들은 게 모세의 율법과 같은 말씀이 아니라 온전케 해서 자유롭게 하는 그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생명의 말씀 속에 본질 가운데 있는 우리 가슴 속에 박혀서 지워지지 않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저녁에 기도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더 깊게 다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24장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